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샘이 나는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동화 작가 김종상 씨가 지은 아버지를 팝니다 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명 신문 광고란에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인즉 아버지는 고령이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이제 1만 달러를 주면 팔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세상 말세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광고를 낸 아들을 천하의 불효자라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광고를 보고 한 젊은 부부가 이른 아침에 그 집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자 안에서 할아버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로 찾아왔냐라고 묻자 이에 젊은 부부는 신문 광고를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그 부부를 초청하고 안내합니다. 넓은 정원과 잘 꾸며진 집을 보니 상당한 부잣집임을 알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할아버지가 이제 젊은 부부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사가려고 하는 노인은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어찌해서 그런 양반을 사가려고 하십니까? 이에 젊은 부부가 말합니다. 자신들은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살다가 부부가 되었는데 늘 부모 없는 서름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를 모시고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한켠에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팝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다라는 그 기회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부부를 물끄러미 보다가 준비해온 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곳에 계신 할아버지도 정리할 것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집에 찾아오라라고 하고 그 부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부부가 그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젊은 부부를 향하여 그 이전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와라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내가 너희를 따라가야 맞겠지만 여기 집도 넓고 너희들이 살 공간이 충분하니 너희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집에서 살아라. 그 이야기에 놀란 부부에게 할아버지는 이제 광고를 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녀가 없기에 누군가를 양자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나의 재산만 보고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그런 광고를 냈다. 그러면서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자 하니 나도 너희를 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자녀된 너희들의 소유이며 너희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동화가 끝납니다. 저는 이 동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 동화 속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고
나의 재물을 드려야 하고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문제와 생각의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8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금식이라는 것을 택해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고 풀어주는 내용이 이사야 5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물론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너희를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너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교정해주며 그 길을 찾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에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겠다라는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고자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그의 주린 심령이 채워짐을 느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항변에 대하여 그들의 금식의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씀 뒷구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오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금식하는 행위 외로는 다른 곳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기도 하고 오락을 구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압제하기도 하고 논쟁과 다툼을 멈추지도 않으며 살아갑니다. 금식하는 행위 하나만 두고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교정해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그 금식이 온전한 비움의 금식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행위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금식은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살아가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읽은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금식이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금식은 내 안에 가득 차여 있는 내 마음과 고집과 자아와 욕심들을 비우고 그 비운 곳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한 그 줄인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심정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금식이다 하면서 그들의 삶을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금식은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을 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으로서의 금식으로 다가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살찐 자아와 고집스러운 욕심들을 말라 죽이게 하여서 그것들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금식이다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물된 동산과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그 방향과 지향성을 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마르지 않는 샘으로 물된 동산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하여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샘물이 모여 있기 위해서는 그 샘물이 모여 있을 빈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간을 위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먼저 비워내라 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말로 요청하고 있는데, 제하여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이걸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에서 제하여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울까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멍에를 씌워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가득한 자아와 욕심과 고집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다. 아이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생각은 모두 무시하고
내가 살아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언제 일어납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야 라고 할 때 손가락질이 나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손가락질이 나가잖아요. 허망한 말은 언제 나갑니까? 해봤더니 별로야. 할 필요 없어. 낙심케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케 하는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아가.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도 없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건조하고 퍽퍽해서 그 사람 곁으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혹시 물이 조금 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는 물을 마시고는 쓰다, 마실 수 없다라고 곁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요,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음식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갈구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진 자와 그렇게 가득한 내 고집과 자아들을 하나님께 내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그것들이 말라 죽도록 만드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그렇게 그게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나가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토요 시편 기도회에서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한 기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17세기의 수녀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인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읽으면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여운과 이렇게 마음이 남아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면 좋겠다. 17세기에 어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수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비우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기도문을 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조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자신을 쏟아내며 자신을 비우며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당기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담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벌써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목회 초년생일 때 참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실수가 아니라 어떤 실수를 했냐면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목회하는 것이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잡고 스케줄을 잡을 때 아주 바쁘게 빡빡하게 그렇게 이제 스케줄을 잡고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100%를 다 소진하고 들어가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다 소진하고 탈진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또 쉼을 취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때는 하루하루 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다 밖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요. 아이가 다가오는 공간 그 마음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내가 다가오는 공간의 빈자리를 아내를 받을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의 관계도 좀 힘들어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목회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100이라면 밖에서 70을 다 소진하고 30은 집에 가지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내, 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너무 가득하게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담을 공간,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쉼을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고집, 자아들, 그것들을 좀 비우고 하나님이 담길 공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담길 공간, 그 공간을 만드는 삶,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담을 공간을 늘 비워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다가오면은요, 30%는 비워놓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빠서 그런지 다가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남는 30%를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삶에서 그런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 위해서는 채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나오기 위하여 비워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웃을 향하여 심정이 동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비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사실은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비움이 나와서 비우십시오. 비워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고요. 채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는 이유는 채우기 위함입니다. 가장 잘 비우는 종교는 어디예요? 불교예요. 불교에 가면 공, 비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비움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마음 수련원에도 가면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움을 강조를 하는데요. 비우는 거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워봤자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웃을 향하여 줄인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을 만족해하는 그 심정을 너희 안에 채울 때에 너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샘이 생명수가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갈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교회에 가서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드리면 생수의 강이 막 터져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마중물로 붓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원에서 그 세 모녀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한편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물론 그 세 분의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했지만 마음이 정말 불편했던 이유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태계원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혹시 교회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아픔과 힘들고 줄이고 또 메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게 이제 마음을 많이 두드린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태계원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져서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빨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웃을 향한 주림 신정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서 빨리 회복되어 그 길을 함께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막 마음에 들더라고요. 태교원의 교회 세우면서 이제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등대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지금 이제 2년째 달려오고 있는데요.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을 향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엘린과 같은 그 공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장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 그런 공간도 주시고 그런 여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요, 저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회계원에 그리고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이곳에서 뭐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 같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세워주신 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속에 터져나오지 않는 그 생수를 위하여 마중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라, 그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고 읽혀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마중물이 되어서 한 영혼을 어려움과 지침과 목마름으로부터 해갈시키는 작은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쌓일 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엘린과 같은 또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소의 가정에 심어주신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가득 찬 삶을 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워두는 삶, 그리고 그 비워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채워서 이웃들이 힘들고 아플 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심정이 동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거룩한 길을 다니는, 그 길을 수축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소망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물된 동산과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물된 동산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고집과 욕망을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채움으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마중물,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